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도 하셨고,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이 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아는 것조차도 두려움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도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자꾸 빠뜨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시험 들게 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던 길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견고히 하라, 은혜에 붙어 있으라, 은혜 속에 강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칠교도 용사 여러분, 이제 자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몇 명의 누락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대장들은 팀장들과 더불어서 자기 대원들을 잘 챙겨야 돼요. 대장의 직무와 팀장의 직무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을 해야 돼요. 내 대원들이 얼마나 나왔는가, 중삼층에 앉아있지 않는가, 또 이 일에 대해서 정말 귀찮아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인생 동안 여러분 편안하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긴 하지만 육을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한 사람의 리더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여지없이 육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장들이 시원치 않으면, 팀장들이 온전치 않으면 대원들이 한두 명 빠지고 흐트러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점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휘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훨씬 더 헌신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대장들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대장들, 다니엘 대장들 일어나 보세요. 이 대장 중삼층에 계시지 않죠. 이 대장들이 힘을 다해서 자신의 직무를, 지휘관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안강호 장로님이 나이가 들었다고 대장을 빼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죽는 일밖에 없지. 뭘 그 대장이 이리 힘든다고 빼달라 말다 장로답지 않게 소리를 해서 내가 막 야단을 쳤어. 우리 그 누구죠? 유 목사님 보고 그런 소리는 너한테 전달도 하지 마라. 몸 아파서 누워있거나 요양병원에 간 것도 아닌데 그 빼달라는 소리 뭐 때문에 하는지 아직도 난 몰라. 아직도 난 뭐 때문인지 몰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뭘 걸고 기도하는 거죠? 소리가 좀 그래. 우리가 뭘 걸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대원들, 대장들은 목숨을 2개나 걸어야 돼. 목숨을 2개나 걸어야 돼. 팀장들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월요일 담임 목사는 딱 하루 새벽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목도 그렇고. 그러나 목숨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보다 훨씬 더 피곤한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많아요. 저녁에 늦게 퇴근하죠. 우리 오늘 사회하는 이찬미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늦게 퇴근해서 아이들 다 챙겨야 되죠. 12시, 1-2시에 잠자고 새벽에 4시에 후닥닥 일어나죠. 찬미는 안 일어나지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이 청년들 봐요. 보면 측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주 앉아서 기도가 저절로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적당한 선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영성, 아이고 살다 보니까 이런 꼬라지가 있네. 기도할 마음이 안 나. 예배는 다음에 하지 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우선적인 것을 예배에 두었어요. 아브라함의 영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그토록 우리가 부르짖는 덕성,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게 배신을 당해도 친척에게, 아들 같은 조카에게, 아들이 없었으니까 조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고민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만 넣었다면 내 유업자는 엘리에셀이나 저 롯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 근데 하나님은 딱 못을 박았거든요. 너의 태에서 난 자가 너의 유산을 받을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놈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놈이 눈이 어두워서, 오늘 에스더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삶은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몸은 우리의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그것만 턱적 갔는데 성경은 한 줄로 딱 얘기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니라 이랬어요. 이걸 알고도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 영혼의 당금질을 하는 이 새벽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겉은 번질하고 목사지만 속은 다 세상의 소돔왕에게 뺏기고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소돔왕의 눈치나 보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면서 목사들은 전혀 그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형편을 봐주고, 끝내는 영혼이 죽으면 육도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 영이 살아나서 육이 살고 건강해지고, 실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이것도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영이 살아서 육이 살고, 영이 살아서 삶이 있든 없든 행복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보란듯이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판이야, 간판. 그 간판의 역사는, 간판은 어떠죠? 간판은 비가 오면 떼 갖고 집안에 들여놓고, 간판은 어려우면 포장 씌워놓고 그럽니까? 간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판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간판이에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비 온다고 보초 안 씁니까? 더 비 오는 날 눈을 부리켜야 되고 바람 부는 날 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림이 파수꾼의 아침의 기람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그 보초가 여러분 저 철책 안에 군목이 되니까 우리 여기 뭐 장로님 지사님들이 그렇게 다 군대생활을 했지만 휴전선 안에 매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군목이 되니까 6시에 군량 검사할 때 그때 기도해주고 잘 가라 철문 열어놓고 휴전선 철문 열어놓고 보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진짜 저놈들이 오늘 밤 꼬박 세우고 그 목이 뜯기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저 철문을 열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통문으로 들어가니까 휴전선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다 안 돼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판초이를 뒤집어서 동반 매복을 들어갔어요. 그 더듬더듬 지뢰를 피해가서 들어가서 앉아서 아이들과 앉아서 소총을 놓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 그 저녁 시간부터 아침 시간을 기다리는데 판초이 밑에 시계를 보는데 왜 그렇게 시계가 안 가는지 왜 새벽에 그렇게 더디 오는지 모기는 뜯겨서 모기약을 온몸에 발라도 그렇고 다리는 저려오고 특별히 추위 속에 추위는 여러분 초가을을 지나고 나면 추위는 얼마나 살을 파고 들어오는지 3월 추위 11월 추위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나라 지키겠다고 임무가 그거라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는 우리 아들 딸들 파수꾼은 비 오니까 추운 초봄이니까 가을이니까 겨울이니까 파수꾼이 안 들어가는 건 파수꾼이 아니죠. 우리는 민족의 파수꾼이에요. 담임 목사가 강조하면 얼굴 뺀이 보이고 강조하지 않으면 나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세월은 다 지나갔어요. 대장을 중심으로 팀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같이 기도해도 하고 대장들이 밥도 사고 팀장들이 밥도 사고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가열차게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간판이다. 나는 어디든지 예수를 보여줘야 하고 살리는 영으로 6도 3도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왜 오죽 급했으면 하나님이 2004년 7월 10일 날 여러분 이 우둔한 담임 목사에게 기도하는 1000명을 세우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번도 저도 40년이 넘도록 안 해본 일을 20일 기도는 하고 40일 기도는 하고 며칠 금식은 하고 뭐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게 있지만 평생을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6월 여러분이 순국 선열들이 피 흘려서 19, 20, 21 이 젊은이들이 피로 이 땅을 무른 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장을 깨워서 하나님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만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 환경을 주시고 목사는 별나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만한 믿음 주셔서 조시스들이 기도하는 이 일들에 여러분의 영적 날개를 접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 힘을 내세요. 청년들 힘을 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부모 세대가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모리아 성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서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 마지막이 되니까 담임 목사 손에 힘 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모른 척 한 그럭저럭하고 사는 거야. 몸에 살은 쭉쭉 빠지고 힘은 없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업 현장에서 담임 목사 힘 빼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일일이 다 말 못하 여러분 그 염려할까 봐. 내가 요즘 붙잡고 있는 것은 JNG 회사나 현장이나 감리 단장이나 여러분 마지막 인테리어 업자들이나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깨어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손이 힘이 빠지지 않는 거,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을 해보니까 딱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껴있지 않으면 정말 믿을 일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읽고 한 사람의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일은 중단되고 말아요. 보배는 여러분이 저의 동력자예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는 동력자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배는 여러분, 조그마한 일 하나 하는데도 사탄이 방해해서 어려우니까 뭐라고 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센 사람들의 방해가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두 조로 나누어서 한 조는 무기를 들고 한 조는 공구를 들고 한 조는 밤에 한 조는 낮에 이 교대로 일을 해서 50일 만에 완성을 했을까요? 보배는 여러분, 마무리되는 과정에 훨씬 더 동력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는 사람만 동력자예요. 어떤 것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살리고 산 위의 동네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이 세대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될 저 모리아 성전, 저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사탄이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보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내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저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 하나만 책임지는 거예요. 다 돕는 것 같지만 다 돕는 놈들이 아니에요. 전부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지혜가 있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손에 힘을 빼지 않으리라.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혼이 눈앞에 보여요. 끝까지 담임 목사의 손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는 99%가 아니라 100%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기적의 기적을 보며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일을 잘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산 위의 동네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 교육의 현장으로 다음 세대를 꿈꾸는 꿈의 터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도 힘있고 공사하는 모든 손길도 힘있고 특별히 담임 목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있는 큰 축제가 있죠. 무슨 셋째 들어가는데 무슨 축제죠? 새생명 축제. 여러분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고 말도 안 하고 이제는 부흥이라는 단어도 사라진 지 오래고 기도도 안 하는 이 한국교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8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도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이번 마지막 한 주간 더 기도하고 이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에요. 이 강력한 저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로 모든 걸 이겨내고 택하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히 3.7기도 용사들이 스스로 대별로 행진을 가열차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대원들도 다 돌아보고 3.7기도 용사들 대장들께 힘을 주시고 팀장들 그리고 대원들이 오직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 살리는 이때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이 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작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나라 살리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큰 하나님의 동력으로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모리아 성전의 건축, 두 번째는 여러분 이번 주에 있는 새생명 축제, 네 번째는 여러분의 3.7기도 용사 각 대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 마지막 시대의 신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보배는 여러분 39절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절이 그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소결론이 40절에 나와 있어요. 40절 한번 읽을까요?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너희는 준비하고 깨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네, 예수님은 생각지 않는 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 오는 거예요. 1절에 나와서 곧바로 직전에 있는 39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뭐같이 오시느냐 하면 생각지 않은 때는 성경에 다른 데 어떻게 표현됐느냐 하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됐어요. 도둑같이 온다. 39절 방송시에 예.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몇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좀 띄워줄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말씀하셨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방송실 베드로후서 예, 함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생각지 않은 때다. 마치 무엇처럼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어느 때에 도적이 오는 걸 알면 방도를 했을 것이고 방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도둑같이 오는, 생각지 않은 때 오는 주님이라면 우리는 늘 깨어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한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일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도 심부름에서 깨어있어야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생각지 않는 때 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집을 짓거나 나이가 들어서 뭘 일을 벌리거나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저는 60대여섯이 넘어서 큰 집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그리고 뭔 일을 벌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실은 여러분 65이 넘어가면 삶은 이제 진짜 오직 저분의 시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라 그래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가 65이에요. 근데 거기에 큰 집 하나 사겠다고, 사업 하나 돈 더 벌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집 짓겠다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서 나중에는 모든 걸 다 놓고 가는, 이루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내 안에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65 이후에 욕심을 갖는 것은 야망이고 노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히 내 내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가족과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신 것에 감사를 넘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유복한 삶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너무너무 많은 경우를 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두 때를 모르는 이 때가 그래요. 첫째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몰라요.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처럼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후로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오라고 그래도 아쉬워하면 안 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65이 넘어가면 언제 오라고 그래도 이 날이 그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앉겨야 돼요. 좀 더 살라 하다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힘주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65 이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때를 몰라요. 첫째는 예수님 오실 때예요. 곧 오세요. 주님 시기에 징조말지만 때는 몰라요. 생각지 않은 때 와요. 도둑처럼 오신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 가요. 우리 신부가 신랑에게 간단 말이에요. 하늘 혼인잔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생각지 않은 때로 가요.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 내 삶이 이 땅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복일까요? 이런 우리의 유한한 삶을, 무한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유한한 삶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얼굴을 뵀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을 다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두 번째는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만 서면 안 돼요. 이 땅의 교회를 살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출애굽 때에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청년과 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을 아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 때가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까요? 손을 들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는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시리라. 40절에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39절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베드로후서 모든 성경에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도 내가 주 앞에 가는 날도 도둑처럼 갈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 이 날이 그날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에 노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나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삶을 하나님이 기억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둑처럼 오실 주님 그때 잠자는 자로 내가 보여지지 않게 하소서.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실 때 쉬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가장 아름다고 귀한 영혼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 속에 내 삶이 은혜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리아 성전의 마지막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악한 영들의 수많은 방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 모리아 성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필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적인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깨어있음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날 오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전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구원받는 역사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삼치교동사 대장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휘관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며 팀장과 모든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각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주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찾는 자를 삼키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삼칠 기도 용사들을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저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들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 성전의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일들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종의 손에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손에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각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해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업하는 모든 심령들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사렐과 올리압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무에 가득하십니다.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저들을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